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바울은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듯이 누군가에게도 끊임없는 용서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실 믿음보다 사랑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음도 소중하지만 믿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과 친구 등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제 말씀도 참 힘들었는데 손해보고 사십시오. 근데 오늘은 더 힘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네요. 우리들이 9월 가을로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성숙해야 될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 원수를 사랑해라. 어제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손해보고 사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또 여유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결핍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사람, 결핍된 사람, 약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때로는 무능력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단어는 없다. 왜? 강력한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수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수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책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원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함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자,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 자,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빌은 흐트러진 머리와 헐렁한 옷차림으로 유명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청바지에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늘 똑같은 샌들을 신고 다녔다. 외모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아주 영리했고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정도로 똑똑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교목은 빌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헌멸했다.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길을 한 번 건너면 작고 보수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다들 옷을 잘 차려입었다. 첫날 예배 시간에 빌이 느즈막히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빌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입는 구멍난 티셔츠에 청바지, 샌들 차림으로 강대상을 향해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빌은 앞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자리가 없었다. 결국 빌은 맨 앞줄까지 와서도 빈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강대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례하게 행동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빌은 대학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을 때와 똑같이 행동했다. 바로 그때 예배당 뒤쪽에 있던 집사가 일어나 빌에게 다가왔다. 그는 80대 노인으로 아주 기품 있는 신사였다. 은발에 안경을 쓰고 비싼 정장을 입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통로를 따라 걸어왔다. 소란이 일자 설교자는 설교를 멈추고 집사가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 이상한 젊은이에게 다른 자리를 찾아보라거나 예배당에서 나가달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규율이 잘 잡힌 80대 노인은 규율이 잡히지 않은 젊은 대학생의 행동고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빌의 옆자리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앉았다. 덕분에 빌은 바닥에 혼자 앉아있지 않아도 되었다. 강대상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고 온 교인이 박수를 쳤다. 목사가 말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는 아마 한두 주일 동안 기억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 이 설교는 남은 인생 동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였고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이런 결론이, 이런 이야기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혼자 바닥에 앉아있는 그 젊은이를 위해 같이 지팡이를 놓고 앉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모습,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우리는 종종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와 다른 그 사람을 우리들이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아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함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참 힘든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하나님의 숨결 3번째 문단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옛사람으로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물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믿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들의 믿음이 참 중요한데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독선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중심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 그것도 참 힘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족, 친구,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나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루,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참 힘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서 그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와 사랑이라는 말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집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씨름했던 삶의 승리가 선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